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는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죠. 그 충돌 중에는 나라가 충돌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세계 속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한 지역에 있는 하마스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충돌, 전쟁뿐만 아니라 사상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 사상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면 거기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우리의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는 충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문화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교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는 유교권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배워온 그 모든 것은 불교권의 문화이고 또 하나는 유교권의 문화입니다. 우리 불교 용어도 심심찮게 강단에서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판사판. 이판사판이 사실 불교의 근본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 용어가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상강오륜 근본적인 뼈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 기껏해야 100년의 역사,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의 사상과 이 유교와 불교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강오륜 중에 하나인 오륜,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가 뭡니까? 장유유서, 바로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의 사이에는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표현할까요?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찬물에도 순서가 있죠. 그러면 그 순서가 앞선 사람이 누굴까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서 찬물이 들어와도 어른 먼저, 어른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죠.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린 아이에게 먼저 찬물을 먹이면 안 될까요? 어른은 참을성도 있고 인내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도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먼저 찬물을 주면 안 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장유유서, 그 서열은 깨뜨리려다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어린 사람은 어른들을 공양하고 어른들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찬물이 한 잔이 들어오면 장유유서 속에 응당히 그 찬물을 내가 먼저 꿀꺽꿀꺽 마셔야 된다는 생각, 유교 정신 속에서 나타나는 발상이죠. 이것은 바로 기독교와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큰 사상의 충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소중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기독교와 이 유교 문화의 큰 충돌의 기본적인 사상, 기본적인 충돌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유교의 문화는 무엇인가? 유교의 문화는 장유유서이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표를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은 어린이를 생각할 때 기독교 정신은 그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유교 문화에서 생각하면은 뭐죠? 장유유서, 얼라는 가라.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얼라는 가라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좀 더 좀 고상하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을 영혼의 무게가 있다며 이렇게 설교 제목을 변경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운데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와 90된 어른의 영혼의 무게가 차이가 있을까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로부터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굉장히 천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수를, 출애굽한 인구의 수를 계산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외에는 보행하는 60만의 사람은 사람이고 유아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글을 써놨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나 또 고대의 세계의 사람이나 동일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마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은 5,000명이나 되더라. 7병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을 보면 먹은 자는 4,000명이었더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이런 논쟁까지 했습니다. 과연,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세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과연 여자가 사람인가? 그걸 논했어요. 과연 여자가 사람인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난리 나겠죠. 교회가 뒤집어지겠죠. 중세의 신학자들이 논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자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자를 굉장히 저급하게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여자가 사람인가? 여자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 그것이 과연 신학적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나 연세 드신 어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에서 자신의 죽음을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장 22절을 읽어보면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23절 초도를 읽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논할 때 바로 18장 1절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완전히 양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 자기의 구속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누가 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첫 번째로 잡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2절과 3절과 4절과 5절 이 4절에서 무려 4번 동안 4번을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 그것은 곧 어린아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한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무려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의 동일한 단어 파이디온, 어린아이란 말을 4번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반복은 강조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어린아이에 대한 비중,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 얼마나 크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죠? 1절에 보면 누가 큰가, 누가 팔뚝이 굵은가를 지금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 얼마나 천진난만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도 결단코 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결단코 절대로 있을 수 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특징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어린아이의 독특한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우리 모두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만큼 나이 먹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목사라고 폼 잡고 장로님이라고 폼 잡고 권사님이라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뻣뻣하게. 어릴 때 생각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러셨어요. 딱 폼 잡고 그것도 천천히 옆구리에 성경 제끼고 그게 거룩한 줄 알았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예를 두 사람을 든다면 그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선택할 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할 때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속에 가족별로 다시 제비를 뽑게 할 때 마드리 가족에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네. 사울이 왕이네. 우리의 왕이 사울이다.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보따리 속에 숨어 있어. 사무엘상 10장 2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하셨더라.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선택된 것을 알고 자기의 몸을 낮추고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어디에요? 진보다리에. 바로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바로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입니다. 나만은 시리아의 영웅이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에게는 크나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은 바로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나만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 어린 소녀를 잡아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나만 장군의 여종이 되어서 살다 보니 우리 나만 장군이 훌륭한 장군은 장군이 돼 그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네.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흘러가는 소리로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병 낫겠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종이 또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그 나만 장군이 그것을 왕에게 얘기해서 공문서를 써서 보냅니다. 아람 왕이 공문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기를 당신의 나라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는데, 이 편지와 함께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내니 이 나만의 병을 낫게 해 주어라. 그 편지를 받은 왕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요? 나병은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후에 엘리사가 듣고 난 뒤에 왕이시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서와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을 때 엘리사가 한 종을 내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의 머릿속에는 내가 한 나라의 최고의 영웅이고 속국 같은 이스라엘 땅에 왔다면 엘리사가 버선볼로 달려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의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제사 드려서 나의 병을 낫게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빈정이 상했습니다. 보따리 싸고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의 한 종이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한 일을 요구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겠나이까? 나만 장군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판단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몸이 어떻게 되었느냐? 왕하 5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 육체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만 장군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낮은 마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임. 내가 뭔데 다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있다면 어떨까?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몸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kg, 어떤 사람은 50kg, 어떤 사람은 8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몸무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을 읽어보면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곧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다시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함. 이미 설교설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세울 때 여자나 아이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주의 생각이죠. 장정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력, 전쟁 나갈 때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은 노동력, 자본력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교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네들 교회 회집하는 성도가 얼마냐 물으면 장년이 100이요 아이들이 20이라 얘기합니다. 장년이 1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경제력, 11조를 하는 사람, 경제활동을 하면서 11조 하는 사람이 그만큼 되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20명이다. 뭐죠? 이것은 바로 이원적인 사고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11조 하는 사람은 교회의 경제력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경제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아이들. 얼마나 이원적인 사고일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 아이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어린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차라리 내 목에 연자 맷돌, 나귀의 연자 맷돌을 메고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한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옥 형벌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연자 맷돌 보셨어요? 연자 맷돌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연자 맷돌. 저 연자 맷돌에 끈을 메어서 내 목에 달아서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내 육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서순남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요양본에 가 계시지만 사택에서 나오다 보면 그 어른이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니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냐? 두 군데 잘 앉아 계세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입구에 의자가 있는데도 의자에 안 앉으시고 바닥에 앉아 계셔요. 또 어떤 때는 계단에 올라오는 그 우리 국화꽃 디스플레이 하는 그 국화꽃 계단에 때로는 앉아 계셔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분이 주님의 형상을 입고 앉아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장로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응당히 인사하고 지나가겠죠.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응당히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가겠죠. 이 어른에게 누구보다도 더 따뜻하게, 누구를 대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이 어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야겠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 존재감이 없고 연약한 성도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우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정말 힘이 없고 기득권도 없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천대하고 때로는 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은 있지 않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아기들, 어린 아이들, 그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은 독을 끼워도 괜찮고 아는 접시만 깨도 난리가 난다. 어른은 큰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가 접시 깨면 난리가 나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오늘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긴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난 예배 때 영유아부터 우리 11개의 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성경 봉독을 하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영유아부 최소민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요. 어린이 소중하게 여기자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 트립도 보내주고 미국의 비전 트립도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 행복한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소리가 나야 돼요. 그 첫째는 일하는 소리. 두 번째, 그 집안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집안은 책 읽는 소리. 그 집안이 제대로 되려면 아이 우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성경 읽는 소리 들리잖아요. 이제 교회는 아이 우는 소리가 희귀한 시대예요. 때로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뛰어다녀도 그놈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성도들, 우리 어린 아기들, 우리 어린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현황을 한번 보여줄게요. 방송실 명단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자, 최소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아기들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자, 주일학교 어린이 명단이 있는데 자, 영야부 하면 여러분 쫙 읽으십시오. 영야부. 예, 우리 영야부는 6명이에요. 6명. 유초동부 1학년 한번 쫙 읽으십시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네, 이래요. 자, 우리 최소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아이들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 시간에 한번 축복 기도합시다.